제가 교재 61쪽을 읽겠습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온 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으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권면하십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안디옥에 도착하고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듣고 더욱 풍성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제 17장에서 아덴, 즉 아테네에 있었던 바울이 오늘 18장에서는 그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며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린도, 당시 고린도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항구 도시로 사람들이 아주 호사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 집결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의 특성이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아주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항동한다라는 뜻을 지닌 코린디아조라는 말이 음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정도였다니 그 실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야말로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발칸반도 남부 지역의 수도로 최대 도시였을 뿐더러 해마다 종교 순례자들이 수십만 명 방문하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또 2만 명이 막 모일 수 있는 경기장이 있는 체육 경기로 인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기 때문이지요. 이곳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역경 가운데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역경 가운데도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여러 바울 서신의 안부 인사에서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라고 자주 등장합니다. 브리스가가 아마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보다 더 정중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이달리아, 즉 로마 이탈리아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의사로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로마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실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미비하였습니다. 아덴에 넘치는 우상들을 보며 분이 올라와서 그의 풍부한 철학적 지식과 고대 그리스 시인들의 말까지 막 인용해 가면서 장황한 눈높이 설교를 했다 싶었지만 그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은 겨우 몇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어쩌면 역경 속 실패자들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전 아덴 사역에서 미비한 결과로 나왔던 이 바울과 또 세상에서 추방당하며 유랑하게 된 한 부부의 만남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낭망되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린도에서 귀하게 만나게 하셨고 마침 생업까지 천막 짓는 일로 갖게 하셔서 함께 선교 사역의 든든한 동역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도 서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귀한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새로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고소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우리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요 라고 하면서 잘못하다가는 이 상황에 소란죄로 바울이 또 다른 지방으로 쫓겨나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론하려고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이 갈리오가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이 문제가 진정 재판한 일 정도는 아니다.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기각 땅땅땅 하면서 이 갈리오가 그것을 기각시켜버린 겁니다. 속이 후련해지는 멋진 판단이죠. 근데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바울이 자신을 채 변론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시원한 판결을 내리며 아예 재판정에서 다 나가라고 몰아내게 된 것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라는 이 찬송가사와 찬송가사를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형제들과 이제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나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거기서도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나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2년이나 머물며 강론하게 됩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고하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 에베소에 등장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들어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나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이 에베소에 같이 바울과 와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잘 풀어서 가르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각자의 받은 은사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앞서 읽은 27절에 보시면 아볼로의 그 탁월한 은사가 나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요? 많은 유익을 주니.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볼로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일들도 했겠지만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이 아볼로는 기존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 키우고 깊게 하고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역을 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다퉜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심는 이가 위대합니까? 아니면 물을 주는 이가 위대합니까? 바울의 표현을 제가 빌려서 말하자면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자라나게 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기 은사가 다 다르고 사명이 다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초청잔치 때 전도왕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새가족부에서 새신자들의 신앙을 다 키워나가는 데 탁월하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교육부 교사로 뛰어난 재능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주방봉사로, 어떤 분은 주차봉사로, 어떤 분은 또 찬양으로 각기 놀라운 은사들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 썩히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각자가 받은 은사,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눈과 입이 다르고 손과 다리가 달라도 다 필요한 지체이고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몸된 신일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첫 번째로 역경 가운데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바울과 같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역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받은 은사 또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고향에 가 있는,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 있는 성도들 또 내일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